저도. 아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폼 잡고 삽시다. 폼 잡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자리이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수 은지원 씨가 활동했던 잭스키스라는 그 그룹에서 첫 번째 앨범에 사나이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폼에 죽고 사는 사나이가 가는 길에 눈물은 없다. 맨 마지막 단어는 폼생폼사. 폼생폼사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폼 잡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폼 잡는 그 단어가 있지요. 플렉스라고 들어보셨죠? 자기의 만족이나 과시를 위해서 값비싼 물건을 사고 그것을 SNS에 자랑합니다. 또 스웩이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멋스러움 그리고 분위기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가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할 때 가오입니다. 품을 속되게 부르는 일본 말입니다. 폼은 한글이 아닙니다. 영어의 폼입니다. 형성하다,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폼을 우리말로 하면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격, 품위, 사람의 됨됨이 이것을 말합니다. 폼은 살면서 쌓여진 각자의 삶의 형태입니다. 성경에서는 플렉스나 스웩, 또 가오 이러한 폼이 아니라 다른 폼으로 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형태입니다. 신앙의 폼, 믿음의 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거룩한 폼을 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로마서 15장 이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의 목적, 방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이곳이 천국 마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이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저는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등록하고 성도가 되고 또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걸음을, 그 열심을 더 힘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섬기는데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고 섬깁니다. 그의 섬김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그 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살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이 거룩한지를 살핍니다. 아롱진 것, 부러진 것, 헌 것, 저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도록 그 거룩함을 살피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그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배는 희생 제물과 헌물을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속으로는 바로 너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서의 폼을 갖추라고 강권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 무엇입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태도를, 그 폼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폼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제사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합니다. 산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대로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로마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방 신전을 드나들면서 지내다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제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까짓 것 대충 살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게 드리면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뜻은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리적인 예배, 다른 말로 말이 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희생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고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형식, 예배의 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막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또 일상 주중에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의 폼을 잡고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지난 글씨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컨폼입니다. 컨폼. 폼은 폼인데 컨폼.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되는 것. 동화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심지어는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화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복권을 들고 사는 인생이 동화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음과 행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동화되고 변질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적 타락과 음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늘 거룩한 부담이고 그것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광야로 불러내셨고 구별하셨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신 겁니다. 어려운 것을, 너의 연약함을 깨달아라, 고쳐라,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발람을 찾아가서 복채를 줍니다. 저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발람의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바꾸셔서 복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지만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이 성적 타락과 음란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믿으면서도 자신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영적 간음이 심각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도록 흠집을 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되도록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이 이런 것들로부터 동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2절 중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글씨를 읽어주세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폼입니다. 폼은 폼인데 트랜스폼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기독교 동화가 있습니다. 나무 일형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규칙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별을 달아주고 나쁜 일을 하면, 실수하면 까만 점, 똥점을 붙입니다. 나무 인형들은 별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보잘것없고 못생겼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똥점이 가득합니다.
어느 날 별도 없고 까만 똥점도 없는 여자 인형을 만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별이나 똥점을 붙이고 있는데 그 여자 인형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언덕 위에 사는 목수 아저씨를 만나고 난 뒤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펀치넬로도 이 목수를 찾아갑니다. 목수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름이 엘리입니다. 엘리 목수 아저씨를 찾아가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펀치넬로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자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별이나 저 까만 점, 똥점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야. 저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 인형들처럼 그것을 닮으려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든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펀치넬로야,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었던 펀치넬로는 세상에 있는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자 자기 몸에 붙어 있었던 그 가득했던 똥점들이 하나 둘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엘리 목수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트랜스폼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습니다. 발효되면서 팽창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새 부대는 말 그대로 새 부대입니다. 새롭게 된 바뀌어진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특정 한 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온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바뀌면 전에 좋았던 술자리, 사람들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던 그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자랑질하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싫었던 말씀, 기도의 자리, 예배와 섬김의 자리, 예전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그 일들, 11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아깝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헌신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변한 걸 보니까 죽을 때가 되었나 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즘 좀 낯설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그러한 현상이 도드라집니다. 이렇게 변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사회의 부적응자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는 관심 사병이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부적응자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있는
모범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안정한 그 관심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오롯이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활짝 펴집니다. 활짝 펴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회복하고 트랜스폼, 변화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또 2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 분별이란 시험, 테스트와 또 검증하는 것입니다. 어프로브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또 검증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제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오늘 주일 예배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원동력이 되는, 또 최고의 절정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중의 삶의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실천하는 것, 실행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성경 통독을 하면서 크게 은혜 받았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기 전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읽어내면서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났는가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쉬운 말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누군가 해석해 줘야 될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읽기만 해도 특별한 풀이가 없어도 쉽게 해석되어지는, 아니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교회의 이름을 지성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꼭 한 가지라도 이뤄보자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새겨주시는 한 단어, 한 문장을 기억하면서 이 단어와 이 말씀, 이 문장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지성교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펴서 또 분별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서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김혜재 목사가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옆에서 항변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애썼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귀해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온 성도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저도 바울처럼 고상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고 생각과 말과 그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손과 발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젊잖아요. 아주 젊잖아요. 10년, 20년, 30년 뒤에 머리가 휘어져서 하얘져서 있는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 참 고상하십니다,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품격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저는 자신을 표출하는 플렉스나 스웩, 또 가오, 이런 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예수 안에서 품격 있는 트랜스폼, 변화된 삶, 고상한 목사로 고상하게 늙고 싶습니다. 거룩한 그 폼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 속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